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막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행복이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 떠나면, 주님 아니면 내게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1945년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이 있는데, 그 진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아빠 키노라고 하는 아빠와 또 그의 어머니 주애너와 또 갓난애기 코요티토라고 하는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백인 의사인데 너무 막 모욕을 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다 해서 이렇게 막 쫓아냅니다. 너무 그렇게 멸시를 받아서 이 가난한 키노 가정이 병원에서 이제 모욕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이제 아기를 고칠 수가 있는데 아기가 정갈에게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이 서서히 퍼져가는데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광산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금이라도 한번 캘까 싶어가지고 광산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참 행운도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보석이요, 얼마나 큰 보석을 그 광산에서 주었는데 진짜 이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한 그 보석을 큰 거를 하나 줍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팠는데도 병원에 가서 모욕감만 느끼다가 왔는데 그 큰 보석을 줍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부터요, 사람들이요, 이 가정이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전에는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막 보석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거든요. 막 호의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안아주고 집에도 한번 찾아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되겠다. 이제 행복한 일만 우리 앞에 놓여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거기 동네에 있는 신부도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의사도 모든 마을 사람들도 이 가족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 실상은 그 잘 대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보석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도둑이 들어버렸습니다. 칼부림이 났어요. 이 키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도둑하고 싸워가지고 이 키노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진주를 버리자. 진주를 갖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들과 도둑들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보석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상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팔았는데, 이 상인들이 도둑놈들이라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도시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도로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 또 도둑이 들었어요. 이번에 든 도둑은요, 총을 들고 와가지고는 이제 싸웠는데, 이 키노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몸싸움을 벌리면서 그 사람이 가진 총을 빼앗아가지고 그 도둑을 빵 하면서 쏴 죽여버리면 살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마을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살인죄 때문에 마을을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돼서 가만두겠습니까? 추격자들이 막 따라옵니다. 총을 땅땅 쏘면서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이때 키노가 그 사람들하고 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추격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자기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총이 맞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키노가 그 보석을 들고 그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바닷가로 가서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 얘기가 바로 진주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온 스토리의 줄거리들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고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주밖에 나의 복이 되는 게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마음이고 주님을 모신 다윗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가진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주,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히 확신하며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주가 되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며 참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니까는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많은 핍박자들이 나를 향해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은 이 다윗은 자기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회복이 되었던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란 발은 땅에 밟고 있지만은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염받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게 취급받고 있는 자이었던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채워졌고 자신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 비유가 날 생각이 나요. 한 번은 영상을 봤는데 동물원 아니었어요. 어미 코끼리가 있고 새끼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새끼 코끼리가 노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미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염소 한 마리가 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물원 안에 이 검은 염소가 코끼리 새끼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염소를 해봤자 코끼리 새끼 덩치에 비하면은요, 코끼리 새끼라도 덩치가 커요, 여러분.
그 덩치에 비하면은 이 염소 새끼는요 20배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염소예요. 이 까만 염소가 말이에요, 이 코끼리 새끼한테 가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매 하면서 쫓아가니까는 코끼리 새끼가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앞에 있는 코를요 바짝 들더니요 막 나 살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보다도요 20배나 작은 그 검은 염소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코를 번쩍 들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간 줄 아세요? 어머니 다리 밑으로 도망간 거예요. 커다란 코끼리, 엄마 코끼리 다리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겁에 질렸던 그 코끼리 새끼가 말이에요, 자기가 막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과 내 위에서 있기만 하면은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서요 다시 충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미 코끼리를 보았던 검은 염소는요 무서워서 저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새끼 코끼리가 엄마 다리 밑에서 다시 힘을 얻고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이렇게 다시 잘 놀기 시작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평안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지게 됐냐면은 바로 대적들 그 공격으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 쓰여진 시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더라고요. 끝까지 자기의 힘대로 능력대로 다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알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 안에 피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은요 박탈감이 막 일어나요. 상대적인 박탈감. 왜냐하면 저 같은 인생은요 더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찌들어서 너무 나 스스로를 너무 뭉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의 다시 자존심이 무너진 것도 다시 살려주시고 잃어버렸던 용기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찾아와요. 전 저희 아내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연약해요. 약해요. 유혹도 많이 받아요. 많이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 다시 용기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만약에 엎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우상들에게 빌어봤자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너무나 많아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무엇들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요, 그거 의지하고 살아갔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참 후회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시를 기록한 다윗도 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어서야 이렇게 정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어려웠던, 자기도 넘어졌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한때는요 블레셋 패거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적도 있었어요. 언젠 줄 아세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내가 블레셋 그 나라에 가서 그들하고만 지낸다면은 내가 평안해지리라, 그런 마음까지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블레셋을 더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얼마나 다윗이 연약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사울의 손에서 망할 것 같으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상책은 오직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 편에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나 마음 아픈 것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아닌 길에 들어섰을 때는요 마음이 아파요. 들어섰었어도,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았어도 너무나 괴로워요. 다윗도요,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왠 줄 아세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선다는 것은 곧 자기 민족들을 죽이는 편에 서는 거나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편에 들어갔었어도 맨날 괴로움에 살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죽게 돼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다윗을 빼주게 되는 것을 봤어요. 희한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결국 이 다윗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던 자기 민족을 블레셋 편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다윗을 열애시켜줘 버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린 살아가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울이요, 이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가 찾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찾아가요. 누굴까요?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 무당들 말이야. 귀신 불러가지고 들여내서 이미 죽었던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영이 아니죠. 귀신의 영이죠. 그걸 불러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자꾸만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흘러내가는 죽은 시체 양 한 마리를 뜯어먹으려고 그에게 붙었다가 너무 뜯어먹는 데만 열중을 하다가 그만 그 양이 그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는데도 그만 이 독수리의 발이 말이에요, 양의 그 털에 끼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가 함께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야 실수로 봐줄 수가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습성이 되면은 그것이 인생이 돼버려서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나를 건져낼 수가 없게 돼.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5, 6절 말씀을 보면 산업, 소득, 분깃,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기업들이 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막 가득 들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산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관리하라고 주신 산업, 그 소득, 분깃, 구역,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돈을 벌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힘대로 돈을 벌려고 해도 벌은 만큼, 번 만큼 다 날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사업을 하면은 다 성공하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은사가 있었나 봐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기만 했지 쓸 줄을 몰라서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점점 인생은 허무해지기만 하고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 감정의 변화도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어떤 이 감성적인 부분도, 악한 감성적인 부분도 선하게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감정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릭을 찾아가셔서 변화를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릭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는 쓰려고 해도 다 쓴다 해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모은 돈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사람의 거가 될 거였기 때문에 돈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저 돈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돈 생각만 하면은 나중에 자기 죽어버리면 여기저기 다 흩어지니까 막 돈 생각만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때 마침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으로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 하나같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희한하다. 애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막 쳐다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좋아서 기뻐서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지금 뭐가 있나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감정의 변화부터 일으켜서 모든 교회 앞에 사람들, 성도들 들어가는 얼굴 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기 리익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찬송하는데 하나같이 저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막 얼굴에 꽃이 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에 꽃이 피었을까? 막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예배 내내.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아,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 속에는 신이 없는데 저 사람들 속에는 신이 있구나. 내 속에는 천국이 없는데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 천국이 있구나. 깨달아지게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이 리익을. 우리가요 오늘 여기 다 앉아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응? 그래서 이 리익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하고 저 사람들의 차이가 다르구나. 나는 보여지는 물질과 사업, 보여지는 이 사업에 성공한 것만 생각했더니 나이 60에 죽을 지경인기라. 죽을 지경. 기가 막혀. 저 돈 저거 생각하니까 다 뿔뿔이 내가 죽으면 다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저 일을 저거 어떡하냐 이래 된 거예요. 저거 어떡하냐, 돈 어떡하냐 저거. 잠이 오질 않았는데 교회 가서 딴 사람들의 행복을 보고 기쁨은 얼굴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가진 것이 있구나. 그리고 깨닫고는 그때부터 교회에 댕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은요 신앙도 성공하더래요. 희한하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가 사업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도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믿기로 작정하니까요 진짜 잘 믿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요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더래요. 그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였는데요, 시카고에.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은요 안 보이는 걸 보게 하셔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교회가 초라하든 말든. 근데 교회가 초라한 것이 보이니까 이 리익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떤 날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이 있어야 짓지 이런 거예요. 그때 이 리익이 뭐라고 말할까요? 가진 게 뭐요? 돈이. 재정 문제는 걱정 마시고 목사님, 건축자를 불러서 교회를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리익이 모든 재정을 다 댔는데 자기의 가진 사업보다도 더 크게 교회를 짓게 되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인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출석 인원만 28만 명 출석. 야, 참 리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매개체, 통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했던 60세였던 리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자기에게 기업이라고 했어요. 나의 분깃,
나의 산업, 나의 줄로 지어준, 하나님이 나의 줄로 지어준 나의 구역, 아름다운 표현이죠. 나의 기업,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